우리 민족이 흥이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의 모습들로 쫙 나아갈 때에 우리 선조들은 춤을 췄고요. 그 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덩실덩실. 한번 해볼까요? 다 일어서가지고 덩실덩실.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춤을 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출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춤을 추는 덩실덩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춤의 모습이 쭉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막 춤을 추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그 손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잠깐 1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고 있다고요? 노래. 지금 여호와께 노래함으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노래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춤추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럼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장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진 것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나요? 그 홍해에 누구를 지금 다 빠뜨려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다 거기에 전멸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장 20절인데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뭘 잡고요? 소고를 잡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민 씨가 반주를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왜 웃어요? 지금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지금 다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기뻤겠습니까? 남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렇게 춤을 잘 췄구나, 우리 마누라가. 야, 몰랐는데 이런 은사가 또 있었구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그 춤추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남자들도 함께 그 춤을 추지 않았는가. 정말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확 변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를 며칠 동안 헤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나와서 홍해를 건던지 지금 약 그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는요. 약 6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60km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약 20km 정도를 행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이 흐른 거예요? 3일이 흐른 거예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모금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여러분 그의 갈증은 어떻겠을까요? 그냥 이렇게 시원한 어떤 날씨도 아니고요. 그 사막의 그 땡볕에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단 한순간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가슴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못됐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덩이에 뿔이 나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은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뺏어가는 신음과 고통과 우리의 춤 동작을 멈추게 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요. 그 고통이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 큰 돌덩어리로 꽉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웃을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니, 왜 도대체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줄 알았으면 좀 물 좀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을 못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홍해를 생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물을 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된 하나님. 그런 것은 없지만,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을 허락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왜 이 고통이 내 삶에 있었는지, 도대체 왜 이 고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만 알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더 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고통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이 사람을, 이 모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여러분,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여러분 표정이 이상해지는데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럼 손 들어 보겠습니다. 가부를 물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자,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한 분, 두 분. 자, 왜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상민 씨는 왜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세요? 아,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이 친구가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 시험해 봐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답이 나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하, 이야, 역시, 예.
할렐루야.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본 것 같았어. 그러니까요. 왜?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타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질까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temptation의 뜻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그 시험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temptation과 test입니다. test.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temptation 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 temptation, 유혹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왜 유혹하죠? 왜 남편은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는데 남편을 왜 그 여자는 자꾸 유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남편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유혹한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혹의 목적은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유혹의 이유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템프테이션, 그 유혹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나요? 뻥! 쫙 여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시험이 테스트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요? 예, 테스트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를 안 보내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이 홈스쿨 하는 부모님들도 뭐 하더라고요? 테스트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말 그 과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그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시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시냐? 쓴물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율례와 법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알면 이것이 시험의 대상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례와 법도가 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10계명인가? 아니 10계명을 시험하려면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뭐 우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의 대상일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례와 이 법도가 뭔가 15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노래가 22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춤과 노래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그들이 뭘수로 지금 바뀌고 있지요? 고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노래하고 왜 춤췄습니까? 14장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삽을 막 퍼가지고 홍해를 갈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쏴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지금 보는 눈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모든 인생들은 춤추며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덩이가 내 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예, 너희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너희가 찬양했고 감사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 그러나 너희의 인생길 속에서 나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때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에게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땅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인생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의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단순히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의 사랑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뭐 할 것 같아서. 나를? 그렇죠. 잘해줄 것 같으니까. 아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났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딱 만나고 보니까 잘해줄 것 같아요, 자기를. 왜냐하면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요, 뭐 합니까? 뻥치잖아요. 그 뻥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내가 묻히지 않겠다. 뭐 온갖 가멋이 이설로 다 속였는데
왜 그 꼬심에 그 여자는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만 이 뻥을 쳤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수많은 여자들에게 뻥을 쳤다니까요. 들킨 듯이 웃으면 제가 되게 민망한데, 앞에서. 그런데 왜 나만 유독 넘어갔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결혼했죠. 바보같이. 왜요? 예, 그게 나는 그 뻥이 뻥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아니세요? 꼭 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혼했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뻥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밥을 안 해줘도 좋아요. 그냥 날마다 좋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없다고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또 본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수한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그렇게 춤추고 노래했는데,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너는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막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나를 사랑한 사랑의 고백을 네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들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통과가 안 되면요, 여러분, 그 시험은 계속 봅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부르짖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건 부르짖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덜 고통스럽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정말 진정한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기고 나아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가 뭔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요, 절대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무슨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뭘 던졌어요? 나무 작대기 하나를 던졌어요. 여러분, 나무 작대기 하나를 던지니까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쓴물에 나무 작대기 하나 던진다고 그것이 단물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 쓴물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길 속에서 이게 단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왜 천국이 정말 천국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천국이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움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왜 가장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어디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예,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요 지옥으로 갔죠.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압니다. 아브라함을 척 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었나요?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천국에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부자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잠깐 지옥을 방문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단물로 느껴지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을 때, 정말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평강,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얼마나 더 크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러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고통이 축복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고통 저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24절에 그렇게 원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라는 장소에서요, 엘림까지는 약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면 엘림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 12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오아시스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말 앞에서 고통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림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이 보이면 거기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고통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엘림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앞에 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 엘림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계시는 그 옆에 분들에게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엘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앞만 지나가면 그 종려나무 70주와 그 엘림의 깊은 샘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고통 가운데 한번 견뎌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 속에서 내 앞에 엘림이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고통의 의미가 뭔가?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예요? 자, 흔히 계시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해. 그런 거예요? 계시. 계시의 뜻은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누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가 이 질병의 자리입니까? 그 질병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치유를 받았대.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들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질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병든 가정,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정말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고통 중 하면 곧 욥이죠. 욥. 역시 이 고통의 대명사 욥. 욥을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정말 욥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황숙현 목사님, 왜 욥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붙들고 있어서. 네, 그것도 축복의 모습입니다. 전수님 목사님, 왜 욥이 축복의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이긴 하죠. 예, 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욥이 당한 고통이 뭐죠? 욥이 당한 고통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욥이 당한 고통? 첫 번째 고통. 갑자기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싸그리 다 없어가잖아요. 다 훔쳐가잖아요. 자, 그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욥이 받은 고통이 뭡니까?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자식 생일날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간지러우면 뭘로 박박 긁고 앉아있습니까? 기와 또를 가지고. 그런데 맨 마지막 욥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재산이 어떻게 됐다? 예, 2배로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요? 더 많아졌대요. 건강은요? 몸짱이다, 몸짱, 욥이. 그런 몸짱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게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가니까 이게 축복인가요? 욥이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욥이 평소에 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자녀들의 생일날 욥은 뭐 하죠? 그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왜요? 혹시라도 자녀가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모를 죄까지도 다 자기가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몇 번만 드리면 됩니까? 10번만 드리면 됐어요. 이제는요. 20번이라니까요. 욥이 받은 2배의 재산 가지고 다 뭐 했을까요? 다 제사하는데 썼다니까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욥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아름답게 고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 고통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만나 배웠사옵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그는 찬양했고, 바로 그것이 욥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진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그 고통을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쓴물을 향하여 무엇을 던집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프 핑크라는 성서 주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나무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나보다 누가 더 아파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라고 우리가 울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중부의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슨이라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 수술을 받다가요, 입 근처의 신경 조직을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입이 돌아갔습니다. 12살, 13살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그 소녀의 입이 돌아갔으니까요. 그 소녀가 어떻겠습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따돌림도 받고 결국 친구들을 떠나게 되고 집에 와서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와의 대화도 끊어버렸습니다. 우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아이가 14살을 되던 해 그 생일날 선물 소포가 하나 배달됩니다. 꽃을 열어보니,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치자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치자꽃 아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냥 그 꽃이 있다고 칩시다. 치자꽃. 근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꽃 멘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마샤, I love you so much. 그 생일 선물을 받은 이 마샤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인가 보다. 에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남자애들은 워낙 수줍어서 이름을 안 써. 아무것도 아닌 그 치자꽃 때문에 그 소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생일날에도 또 꽃은 배달됩니다. 그 꽃이 배달되는 동안 이 소녀는 점점 건강하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도 이 꽃이 배달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꽃을 보냈는가? 근데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누가 보냈는지 알게 됩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그 꽃이 배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회복된 것이 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마라 앞에서도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찬송가 408장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고통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 어려움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지, 왜 나한테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만 그렇게 손곳을 향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도 손곳을 붙잡고 있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도 너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엘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할렐루야.